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될 사람인데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면 그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말이야.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조화예요. 그러니까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가 거짓말로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한 일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받아야지 되고 성경을 읽어야지 되고 경건의 훈련을 다 해야지 되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지 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갖다가 다른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대신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서라도 선처를 좀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예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딱 죽고 끝났어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지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10일 뒤에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10일 뒤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교회가 이렇게 뭐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그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으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반드시 오시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 날과 시, 그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천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거를 자기네들이 뭐 안다는 거로 해가지고
날짜를 매돌 맺힌 날 뭐 주님이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이건 전부 다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복음의 실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같은 관점으로 다 보고 근데든 그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다 그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또 다 읽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믿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쫙 예언을 하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의 실제성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분께서 이분은 그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그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법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그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법관으로다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된 분인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최초의 이방의 땅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은 이제 바나바 하고 같이 이제 선교, 이제 그 당시에 무명의 이제 그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은 거기에 뭐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의 그 파송을 성령이 아주 전폭적으로 개입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아, 유럽,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눈높이로 맞추는 수평적 영성이 탁월한 복음의 실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그 서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롭다고 하는 것도 우리 그 종교 개혁의 아주 그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그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근데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의로,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가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단계가 되게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시간적인 그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단번에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다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이런 시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면 모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가면 낙심되고 소외된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이분은 장막을 치면서 또
이분이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연결하지요. 그 직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한다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환상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성교의 그 방향이라든가 성교의 어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한다는 한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럽의 길목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도대체 망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늘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다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뭐 옷 한 벌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뭐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 죽은 자는 발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항상 이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도대체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실제성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양반 만나가지고 내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만은 박종모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하버드 때 가가지고 55년인가 뭐 그 당시에 미국 하버드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환자를 돌보시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해지고, 의료진들이 다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아요. 장기려 박사님이나 박종모 박사님이나 또 이명수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국경 없는 의사에서 훌륭한 일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교육 분야에도 많은 훌륭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또 국방 그런 분야에서도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국방에 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 또 과학 분야, 기술 과학 분야에, 요즘은 이제 또 AI 시대라고 IT 시대라고 하죠. IT에 대해서도 또 많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인류에 공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에덴신이라든가 이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많은 발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스웨덴의 노벨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 많은 업적을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상을 주고 말이야. 이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민족을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망할 수 없는 복음의 실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한 7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그 참 재미있어요. 전설적인 족보들이 많아요. 각 나라별로 보면은 태극기 그 국기 우리는 태극기죠. 국기 모양들이 다 나라마다 국기 모양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제각기도 다 그 매력이 있고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마다 자랑스럽고 귀하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전 세계인들의 실체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 성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좀 탁월하다. 기분이 좋죠. 그런 얘기 서로 하고 비교하고 참 좋지만은 그런 생각을 조금 심하게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독재자가 나오게 되고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똑똑하고 대단한 민족이다. 다른 그 똑똑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좋은데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은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뭡니까?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반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거 아예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이 얼굴 색깔에 관계없이 그래서 인종 무슨 차별하고 하는 건 큰일 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 그냥 싸우고 파당을 막 싸우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어느 나라는 그냥 계속 싸우고 그냥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상당히 그 마음에 그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다 그냥 무슨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파를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전 세계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못한다 모이면 맨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좀 사회도 어떤지 간에 좀 약한 사람들을 좀 다르게 좀 돌봐주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상대방을 누르려고 그러고 조금 하면 가진 거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는 그걸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훌륭한 그런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왜 우리가 높이 평가하냐면 이건 배구정군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좀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의 실제성을 믿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마귀는 어떤지 간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전부 다 비가 오고 여러분들 눈이 오고 이런 거 전부 다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운행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 이거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절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넉넉한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은사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그런 은사 내가 받은 은사 못 받았지. 뭐 자꾸만 뭐 이렇게 비교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70억이지만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연합해 가지고 선을 이루라고 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선교명령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문화명령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주님께서 은혜의 은총의 소명을 줬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게 되면 이 지구촌이 정말 은혜 가운데에 하모니 이뤄서 평화의 나라가 은총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 진짜 그래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그런 세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실제성을 늘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옳은 데를 인도하는 일에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